예, 사사기 10장. 오늘은 이스라엘을 보호한 사사 돌라입니다. 돌라. 오늘 사사 돌라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돌라네. 예, 사사 돌라입니다. 근데 돌라에 대해서는 이 두 절밖에 안 나옵니다. 돌라가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이 두 절이 전부예요. 오늘 그럼 사사기 10장 1절 2절하고 다음 시간은 야일에 대해서 하겠는데 야일은 또 3절밖에 안 나오죠. 돌라 한 시간, 야일 한 시간. 그 양이 적다고 이제 대충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오늘 이삭을 지파의 사사 돌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느 때보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돌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여러 사사들 중에서 거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사들이 있는데 이제 분량에 따라서 뭐 큰 사사, 대사사, 또 소사사, 작은 사사들 뭐 이렇게 나누죠. 근데 10장에 나오는 이 돌라와 야일이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3장에 나온 삼갈이나 12장에 나온 입산, 또 엘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의 분량이 거의 너무 적은 그런 사사들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위대한 구원자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이 넘는 위대한 군대를 진멸했고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진멸하고 평화를 가져온 게 엄청난 거죠. 사사들 중에서 이런 민족의 구원자는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기록이 많은 분야에 걸쳐서 나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그와 그의 후손을 왕으로 추대할 만큼 위대한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강한 임팩트를 남긴 거죠. 엄청난 감동과 임팩트를 남긴 거죠. 그래 기드온이 죽자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주님은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급격히 우상 숭배로 기울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여서 바알베릿, 바알의 집이라 바알 신절입니다. 바알베릿을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과 내전으로 많은 민족이 피를 흘렸고 후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온 40년의 평화는 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연속해서 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에 등장해서 평화를 지속시켰으니 그들이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이나 사역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들에 대한 정보나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돌라에 대한 기록은 달랑 10장 1절 2절이 전부입니다. 3절에서 5절 이 3절이 야일에 대한 기록인데 역시 이것이 그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6절부터 18절은 이들 사사가 죽은 후에 배교로 말미암아 암몬과 블레셋 족속의 종이 되어서 18년간 고통을 받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돌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사사 야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인물까지 또 그 사역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간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통치했습니다. 1절 본문 봅니다. 1절 아비멜렉 이후에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한 자로 숲의 나무들 중에서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뭐 이런 류의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로 불을 뿜는 나무였습니다. 불로 모든 걸 태우는 그런 가시나무로 비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의 특성대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데베스의 견고한 망대에 불을 붙이려다가 어떤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분과 내전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한 빌미를 주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입니다.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사람, 그리고 내부를 안정시키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다예요. 돌라의 활동 시기는 지금 본문에 나오죠. 아비멜렉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사사가 된 거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반역하는 세겜 사람들을 진압하느라 내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물고 뜯다가 둘 다 멸망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는 부패와 배교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기도의 죽자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혼란과 분열과 배교로 멸망으로 치닫던 때를 말합니다. 돌란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돌란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였고 부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삭을 지파였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는데 돌란 이삭을 지파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9번째 아들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삭을 지파는 바락이 드보라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자원해서 이들을 도운 지파입니다. 당시 여대원자였고 사사였던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였는데 다른 지파들이 이 전쟁을 돕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분열되었고 므낫세 지파와 단 지파, 아셀 지파는 먼 산에 불구경하다 됐습니다. 이때 이들을 자원해서 도운 지파가 있는데 이삭을 지파였습니다. 돌라는 도도의 손자였고 부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사갈의 직계 아들들 속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12아들 중에서 이사갈이 있는데 이사갈의 바로 아들, 야곱의 손자죠. 바로 아들 이름이 그 4명이 나오는 역대기 7장 1절에 이제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었으며 그 이사갈의 아들이 넷인데 그 아들 이름이 돌라, 부하, 야숫, 시므론이에요. 그 이사갈 아들 직계 아들 4명의 이름 중에서 2명이 지금 뭐죠? 돌라가 나오고 여기다 부하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사사 돌라와 그의 아버지 부하는 자기 지파의 조상인 이사갈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유대의 이름 장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명 방법 중 하나가 조상들 중에서 자기 지파 조상들 중 집안 어른들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이나 유명한 인물들이나 하여튼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따서 대를 이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조상들이 항렬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취해서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도 어느 지파의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은 그 뜻이 벌레란 뜻입니다. 돌라란 뜻이 이름의 뜻이 뭐 보통 엘자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어가죠.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뭐 요엘이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엘자가 들어가야 하나님인데 보통 이 대언자들 이름이 중에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돌라는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이 아주 뭐 부르기가 좀 민망한 이름이죠. 벌레담을. 그의 이름의 뜻 자체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도 뭐 속이는 자, 그렇죠? 발꿈치를 잡은 자, 좋은 뜻 다 있죠. 갈렙이라든지 뭐 개똥이 정도 이름이죠. 좋은 이름이 아니었던 것처럼 돌라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컬어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벌레 야곱아,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돌라는 벌레 야곱과 마찬가지로 벌레 돌라였습니다. 욥은 사람의 비천함을 일컬어서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떡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떡하겠느냐 하니라. 벌레인 사람. 욥은 자신을 벌레고 사람이 벌레라고 해요. 벌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일컬어서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들의 멸시거리니이다 하십니다. 벌레인 야곱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벌레란 욕을 먹은 욥은 주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벌레라 불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벌레란 이름의 돌란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없는 자, 비천한 자, 쓸모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 다시 1절.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돌라는 원수들의 침략이나 압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 사사입니다. 사사 돌라는 구원자가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돌라는 적을 공격해서 싸워 승리를 쟁취한 사사가 아니라 적으로부터 지키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보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보호자십니다. 사사 돌라는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 인물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유다서 1장 24절,
베전서 1장 5절, 유다서 1장 24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보호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보호자 예수님이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 구원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안전과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구원이 안전하냐 그러면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혼이 안전한 겁니다. 뒤로 와서 유다서 1장 24절. 이거 못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떨어져서 생각하면 뭐 구원 유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이제 능히 너희를 뭐 하신다? 보호하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누가요? 하나님이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상을 빼앗길 수도 있고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고 관을 빼앗길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의 혼이 그의 구원이 빼앗기는 법 없습니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을 지키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놀라가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주님은 바로 우리를 지킨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 사사도혼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세상 객원 중에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일이 수성이 더 어렵다.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를 일구는 것보다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일보다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은 더 힘든 일이란 말이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그것은 결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체를 목표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놀라운 평화를 누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누군가가 그들의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뺏으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듯이 안전과 평화 역시 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의 어떤 노력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이 구절 보면 내가 꼭 생각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반세 형제 동생이 미국에서 한 달간 열심히 파트타임 잡을 해서 1,000불 벌었는데 스쿨버디업을 살짝 지나가다가 그 돈 다 물어냈어요. 근데 그 친구 와서 나한테 이 구절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경찰이 딱 부르는 순간에 이 구절이 머릿속을 마음속으로 관통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이거 관통하면 말이죠. 그 티켓 뗄만 합니다. 평생 이 말씀이 평생 자기 마음을 관통해버리면 뭐 티켓 한번 1,000불짜리 티켓 뗄만 하지. 이거 한번 하면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뭐래요? 헛되다 이거. 이스라엘을 외적으로서 지키고 기도를 통해 얻은 40년의 평화를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놀라는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국방을 강화하고 성을 높이 쌓고 외교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는 주변 민족들과 평화조약을 맺거나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평화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놀란 이스라엘의 안전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확실한 방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주를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일. 그렇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고 주께서 우리의 방패시고 안전이시다.
아비멜렉과 세겜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는 우상 숭배를 차단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돌라는 신앙의 부패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 겁니다. 돌라가 일어나라. 돌라가 일어나. 이 말씀대로 그는 바알 숭배로 배교를 치닫고 있는 부패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란 겁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죽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 배교와 부패로 가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주의 분노와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돌라는 주를 위해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 주의 이름 주의 군대를 모독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침묵하거나 숨어버리거나 도망하고자 할 때 다윗은 홀로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울 왕은 앉아있을 때 말이죠.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주를 위해 주의 백성을 위해 일어날 때 그런 주의 도우심과 주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많이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서로 말만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뭉기적거리고 앉아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걷고 일어서서 악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돌라는 일어났다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말하기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일어나 싸우라는 겁니다. 그때 성을 넣습니다. 돌라는 일어났느니라. 일어났다. 돌라는 일어나.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고난에 처할 때마다 보호자가 되시는 주께 기도했고 주께서 보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1절 37 미사의 37편 35절 38장 6절 시편 20편 1절 한 구절만 펴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누가 보호한다고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호한다요. 부르짖는 건 우리고 보호하시는 건 주님이시죠. 예? 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권위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5절에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뭐 한다고요?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도시를 보호하고 그걸 보호를 받았습니다. 38장 6절에도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은 그가 주께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주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예, 사사기로 와서 다시 예.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예. 돌라는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그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돌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으면 주께서 스스로 외적으로부터 멸망할 일은 없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으면 말이야. 스스로 주를 따라 버리지 않으면 외적으로부터 멸망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만 않으면 외적이 강하고 외적이 많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적들의 강함이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하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방어자는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한다. 돌라 역시 이와 같은 영,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돌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지키시는 방어자요 보호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드온처럼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1장 5절에 나는 새들같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시라 하셨느니라. 보호할 것이고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스라엘의 안보와 국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말이나 병거들을 늘리고 성을 쌓지 않고 이집트에 손을 내밀지 않아도 확실한 안전이 국방이 완전히 보호된다. 완전히 담보된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도 말씀하시기를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한대로 안전과 평안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이 말씀은 돌라가 분별과 명철이 있고 지혜로운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을 죽고 이스라엘의 내분과 내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향하는 상황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때를 아는 명철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잠언 2장 11절 4장 6절 6장 22절 잠언 2장 11절 잠언 2장 11절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뭐가 보존하고 뭐가 보호한다죠? 분별과 명철.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마. 지혜가 너를 뭐라고?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거죠. 자, 6장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인도하고 보호한다.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분별과 명철과 지혜입니다. 분별이란 선과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지혜는 주를 누려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누려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 한다고요?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짓거나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분별과 명철이 없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32장 28절에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것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듣고 이런 것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지혜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요즘 아무도 분별력이 잘 안 생기고 판단이 잘 안 서고 하면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때 뭐든지 잡힙니다. 뿌옇게 인생이 뿌옇게 막 갈등이고 머릿속에 혼란고 마음이 막 뒤엉겨 있었는데 그게 쫙 잡혀 나가요. 쫙 해결이 나가는다고. Try it.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도 해봐야 되고 직접 해봐요. 다음 우리가 주의 증언들을 묵상함으로써 명철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들이 있으며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유익이 바로 명철입니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고 이런저런 일에 심취해 있어서 뭐 박사 소리 듣고 전문가 소리 듣고 그 방면에서 뭐 도사란 소리를 들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명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 없는 자들이고 머리가 돌대가리를 해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복 있는 자여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지식과 명철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보호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돌라를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돌라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공부하지만 사실 돌라가 아니라 돌라를 사용하신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사사기 10장 1절.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돌라는 분명히 이삭을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주지 사역지는 에브라임 산 밑에 3일, 에브라임 산에 3일이 됐죠. 요수아서에는 유다 산지 3일이 나오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3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은 평생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총괄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일 뿐만 아니라 당시 주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죠. 실로에 있었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곳이 행정의 중심지고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국가의 대소사는 뭐라고요? 12지파의 모두 공통적인 대소사는 이 실로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실로가 뭐였던 거죠? 예, 중심지였다 이거죠. 실로는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돌라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가는 것은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돌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지 않는 일은 참여하지 않고 딴죽을 걸고 불평을 잘하고 비협조적인 습성을 가진 지파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파였어요. 자기가 주도적이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면 남이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해도 불평을 해요. 기드온의 전쟁 때 그들은 기드온이 승리하자 분노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지들이 주도가 돼서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았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지파입니다. 돌란 이삭을 자손했지만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통합을 꾀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을 타락과 부패와 배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돌란 이삭을 지파로서 자신의 지역적 혈통적 지지 기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느슨한 연방제 국가였습니다. 느슨한 연방제 국가였는데 서로 지파와 자기 집안을 내세우고 높이려는 경향이 있지만 돌라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2절입니다. 23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고 자신의 사역지 활동 무대였던 에브라임 산 밑에 3일에 묻혔습니다. 보통 사람은 늙어서 죽기 전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름부터도 아버지 이름 쓰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특히 그렇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보장은 하늘입니다. 주를 섬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이 땅 어디에 묻혀도 사실 관계없습니다. 놀라운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부 연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놀라운 사사로서 주의 율법대로 의롭게 통치했고 의의 결과는 화평이었습니다. 놀라운 화평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단 2절밖에 언급되지 않는 이 사사 돌라를 통해서 많은 영적 배움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 속에서도 풍성한 부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배우는 교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 놀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가 사사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배교로 치닫지 않았고 주변의 강한 민족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신자들로 달려가는 그 길을 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사람이 바로 그가 돌라였습니다. 돌라가 사사로 있는 23년은 말이죠. 평화의 때였습니다. 평화의 때였어요. 그 배교가 멈춘 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민족의 화평과 안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뭘 누리죠? 화평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의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돌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의 통치자단 말이에요. 돌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사에서 배운 것과 더불어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난 부름받지 않았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어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이겁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여러분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둘째,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으로 말미암은 40년의 평화 속에서 백성들은 대부분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무디어져 갔습니다. 무디어져 가고 그 사건은 40년 정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기도원이 늙어서 잠들자 백성들도 더불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원이 죽으니까 자기들의 믿음도 함께 죽었습니다. 왜? 모두 기도원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돌란 이런 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돌라처럼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보호자다. 여러분이 항상 파수꾼처럼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께서 쓰시기에 귀한 그릇,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돌라는 능력이 많거나 강력한 힘이나 지지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지파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주님 누굴 찾는 두루 온 땅을 다니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신다요. 돌라를 통해서 주님 바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의 보화를 더 많이 캐내어서 자신도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지체들과 서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돌라니까지 했고 잊혀져가는 돌라를 이제 다시 각인을 지켜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아일에 대해서 좀 합시다. 다음 시간은 사사야일입니다. 사사야일.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선포한 말씀대로 참 주께서 쓰시는 사람, 참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또 배웁니다. 저희가 돌라처럼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배교로 치달을 이럴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맡기신 것들을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을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주로부터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가 평화와 주님 주신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늘 굳건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